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 관악산에 겨울에 그 소나무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좀 멀리서 보면 좀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초록빛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 소나무의 빛을 좀 살짝 가렸더라고요. 완연하게 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법성계를 보고 있는데 그 법성계 중에 어느 쯤 가고 있는지를 볼게요. 저게 법성계 전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빨갛게 밑줄 그어놓은 저 지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을 넘어서 이제 종반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능입 해인 삼매 중 번출유의 부사의 볼 차례입니다. 다음.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부분이 능입 해인 삼매 중 번출유의 부사의라는 이 부분을 볼 차례인데, 요 능입이란 부분을 다른 데 보면은 능인, 이렇게 능인도 인자를 사람 인자로 쓰는 데도 있고 또 인자를 어진 인자로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곳이 있어요. 법성계를 이렇게 법성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되고 또 유포되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 알려진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일반 상공할 때 그 상자가 서로 상자가 아니고 항상 상자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또 가장 잘못 유통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의상 스님께서도 능입이라고 해놨고 이치적으로도 능입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써가지고 어느 순간 누가 잘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능인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법성계 외우실 때 능인해인 삼매 중 아마 이렇게 많이 외우실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볼래요?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능인 이렇게 어지리자로 돼 있죠. 지금 저기에. 그죠? 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 보여드리느라고 저기 해왔어요. 다시 넘어가서 능입입니다. 능입. 그래야 능입이라고 해야 그 다음 개송인 번출여의 할 때 저 출자 있잖아요. 우리 출입문 그러잖아요. 능입해야 번출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의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해서 누가 인터넷이나 책에 잘못 저렇게 사람 인자나 어질 인자로 저렇게 써놓으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시 정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주의 깊게 안 한 분들은 다 그냥 능인해인 삼매 중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성계 이치 안 맞아요. 이치 안 맞고 또 어떤 데 보면 여러분들 그런 설명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능인 해가지고 어지린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어지린자 돼 있는 저기를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능인 이렇게 그 뜻으로 풀 때 이렇게 풀어요. 부처님을 부처불자, 부처불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능인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법성계에서는 능인이 아니고 능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능입 해인삼매 중에 했으니까 해인삼매가 뭐냐,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해인삼매에 능이 들어가서 이 말이니까 해인삼매가 뭐냐,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전체를 다 안 보셔도 또 부처님 그 84,000 법문을 다 안 보셔도 요 해인삼매라는 요 말 뜻만을 잘 참고하고 이해하고 또 해인삼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부처님하고 같은 경지에 계시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저 해인삼매는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저 해인삼매를 또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보면 해인삼매를 한번 쳐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바다가
물결이 일지 않고 잠잠해졌을 때 삼라만상이 그대로 온전한 모습을 비추어내는 것 같이 다 비추는 그런 삼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는 잠잠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바다에 물결이 없어 본 적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다에 물결이 없어 본 적이 있을까? 그러면은 해인산매를 설명할 때 바다의 물결이 잠잠해져서 삼라만상의 모든 모습이 있는 그대로 도장을 찍듯이, 저 해인이라고 했으니까 인이 도장인 자거든. 삼라만상이 도장 찍히듯이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추이는 것을 해인산매라고 그런다. 그런데 한 번도 보면 해인이 될 수가 없네. 왜? 바다에 물결이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바다에는 물결이 잘 수가 없어. 잠잠히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 해인, 바다의 자, 도장의 자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사명의 무분별 10불보현 대인경 설명드릴 때, 이치는 연기가 성품이 없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사라고 하는 것은 성품 없는 연기다. 연기하긴 연기하는데 성품이 없는 거다. 위에 말하고 밑에 말하고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제 제가 요 이사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냐, 이 세상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가잖아요. 요걸 줄이면 생멸하잖아요. 인연을 말미암지 않고 나는 건 없잖아요.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사라지고 해요. 생겨나고 사라진 걸 생멸한다 그래. 생멸, 변화해. 일체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멸, 변화해. 그런데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성품이 없다, 이 말을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성품이 있다면 인연을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성품이 있다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다면 인연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인연 따라 난다, 이 말은 인연 따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생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그러면 본래 실체라는 성품이라는 만한 게 있다면 지가 알아서 계속 있든지 그냥 아예 없든지 이래야 될 건데, 인연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도 하면 순전히 인연에 맡겨 있는 거기 때문에 지 스스로의 성품,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치는 본래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연기를 하긴 하는데 그 연기하는 것이 성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성이라고 할 만한, 특성이라고 할 만한, 저 본래의 성질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법의 측면에서 보면,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은 그렇게 성품이 없는 것 가운데 전부 다 인연 따라서도 또 다 낮추잖아요. 이렇게 남자도 낮추고 여자도 낮추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은 거, 싫은 거, 춥고 더운 거, 온갖 것을 다 낮추잖아요. 그게 사법이다, 그 말이에요. 성품이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걸 또 다 연기, 인연 따라서 다 놔두어낸다, 이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해인했잖아. 바다를 잘 생각해. 바다. 여러분, 바다에 물결이 있는데, 요 바다의 천파만파의 물결들은 바람이라는 인연이 없으면 물결이 일어요, 안 일어요? 안 일죠. 물이 있고 바람의 인연이 있어야 물결이 일죠. 인연에 의지해 있잖아요. 인연에 의지해 있는 건 스스로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연에 의지해 있는 건 스스로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은 스스로의 성품,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야, 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하나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법성계를 딱 들이대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한번 들어봐요. 바다에 천파만파 물결이 바람이라는 요 물이 있고 바람이 있어. 그러면 물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결은 스스로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인연 있으면 일어나고 인연 없으면 사라져. 바람 있으면 일어나고 바람 없으면 사라져. 그렇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의 성품이 없으면 물결이 일어날 때도 일어난 물결은 없어. 스스로의 성품이라 할 만한 건 없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이것이라고 저것을 저것이라고 지칭할 수가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을 저것이라고 존재가 그런 존재가 지칭할 만한 것도 그런 존재도 없다라는 걸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상대성 설명드리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물결이 일체 모든 물결들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까 요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은 스스로의 성품, 스스로의 성질, 스스로의 자성이라 할 만한 것은 없어. 그래서 물결이 일어날 때도 일어난 물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 일어난 적이 없어. 그래서 바다는 항상 늘 요동치면서도 요동친 적이 없어요. 이것을 해인산매 그래요. 근데 우리들 눈에는 끊임없이 물결이 왔다 갔다 파도가 일었다 잦았다 하죠? 그게 중생의 눈이요. 부처님은 그렇게 물결이 끊임없이 일었다 사라졌다 해도 그렇게 일어날 때도 일어난 적이 없고 사라졌을 때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해인산매는 생로병사 우비고내 성주괴공 이렇게 춘하추동 이렇게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가운데 그렇게 생멸 변화하는 일이 없는 것을 해인산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산매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물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천파만파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파만파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일어났을 때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거울을 생각해보라. 거울. 여러분 거울을 생각해봐. 이 거울에 여러분들이 비추고자 하는 모든 사물들을 다 비추면 이 거울에 모든 사물들 다 비추이죠. 나타나잖아. 나타나죠? 요 나타난 요 영상, 거울에 나타난 이 영상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거울이 있고 사물이 있으면 비추이는 건데 이렇게 인연 따라 비추이는 이것은 그 거울 속의 영상은 그림자일 뿐인 거잖아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거울이 있고 사물이 있어. 그러면 이 거울 속에 영상이 비쳐. 영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는 생겼을 때도 생긴 적이 없고 사라졌을 때도 사라진 적이 없죠. 왜? 그림자니까. 그림자를 보고 그걸 실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림자를 실제로 여기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림자를 그림자로 볼 수 있어야지. 거울이 있고 사물이 있어. 그러면 거울 속에 그림자가 비쳐. 그런 것처럼 그림자가 비추는 것처럼 여기에 생로병사 우비고내 성주괴공 생멸 변하는 모든 모습들이 이 영상 가운데 비추어도 이 거울 자체는 변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변하는 일이 없죠. 그런 것처럼 바다의 물결이 인연 따라서 큰 물결도 있고 작은 물결도 있고 천파만파의 물결이 끊임없이 일었다 사라졌다 그렇게 해도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바다 그 자체는 움직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무엘이 있는 그대로 다 비추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그림자처럼 그렇게 이렇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 바다는 인연만 닿으면 폭풍같이 태풍같이 큰 바람이 불면은 큰 물결을 일으키고 미풍의 잔잔한 바람이 불면 잔잔한 물결을 또 드러내 보여주죠. 인연 따라서 나타내 보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큰 바람이 불면 큰 물결을 나타내 보이고 잔잔한 바람이 불면 약한 바람이 불면 잔잔한 물결을 나타내 보여줘. 이렇게 나타내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어 없어? 없죠.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놔두어줘요. 이게 성품이 나타나는 바 없이 모든 것을 다 능히 다 나타내 보여줘. 그게 뭐냐? 번출여의 부사예요. 생각한 대로 뜻과 같이 부사하게 정말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중생의 생각으로 중생의 의식으로 미칠 수 없는 온갖 것을 다 번출이요. 번자가 무슨 번자냐? 번영한다 할 때 번자예요. 번성한다, 번영한다. 온갖 것을 인연 닿는 대로 다 놔둬줘요. 바다의 물결은 센 바람이 불면 센 대로, 큰 바람이 불면 큰 대로, 약한 바람이 불면 약한 대로 온갖 물결들을 다 능히 다 놔두어줘. 이게 번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바다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바다가 모든 물결을 다 놔두어 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혹은 즐겁고 혹은 괴롭고 혹은 행복하고 혹은 불행하고 혹은 기분이 째져서 입이 귀에까지 걸리고 아니면은 죽상이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일체 모든 것들이 번출이요, 번출. 그게 중생들의 의식으로 알 수 없는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그런 부사이한 경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가 엄청 썰렁하네. 이러한 해인산매의 경지는 십불보현 대인경이요. 십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다 그 얘기를 하겠어요.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 모든 보살님들을 대표해서 보살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지금 보살님들 지금 엄청 많잖아요. 보살님들을 대표해서 보현보살만 지금 대표 선수로 써놓은 거예요. 모든 불보살님들의 경지야. 뭐가? 해인산매의 경지가. 이렇게 능히 그 해인산매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십불보현 대인경이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이 능히 그 해인산매의 경지에 들어서 그 해인산매임을 이 모든 세계가 해인산매임을 증득하고 보여지는 경지가 뭐냐? 그게 바로 법성계 처음에 나왔던 법성이 원흉이에요. 법과 성품 또는 법의 성품이 원흉대.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아니에요. 이치와 현상,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니고 한 가지 모습이더라. 원흉대에 있더라. 그리고 제법 부동이요. 모든 존재들. 그래서 제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심리적, 물리적 현상과 존재들. 다시 심리적, 물리적 모든 현상과 존재들이 부동에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법부동 본래적이요. 제법부동 본래적. 다시 얘기해요.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괴공 이런 일도
아주 작은 미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삼천대천세계 우주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움직인 적이 없어. 그래서 본래 적이요. 본래 고요하더라. 어째서 고요할 수밖에 없느냐? 다시 생각해봐요. 이 거울 속에 방금 아주 작은 미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들이 다 비추는데 비추는 것은 뭐라고? 그림자라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요. 본래 고요하다 그 말이에요. 본래 고요하기 때문에 그 고요한 경지를 해인산매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성계 첫 번째 개성에 법성원융 무이상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세간사를 엮어가고 있는 우리들 눈에는 어때요? 여러분 본래 고요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자랑스럽게 아니요 할 일은 아니요. 본래 법성원융 무이상이고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인연 경계에 따라서 생로 병사 우비 고뇌 그런 걸 겪으면서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본래 고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께서 그 자리로 좀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비 고뇌,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 심지어 불면증, 우울증, 증증이 많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세상 사는데 많아요. 그런 것에 다 시달리죠. 그렇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 일요일날 법당에 와서 법문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이런 건강도 있잖아요. 여러분, 법당에 와서 법문 듣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이렇게 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이렇게 법당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 법사님한테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재 눈에 안 보이지만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법당 옆에까지 왔는데 법당에 안 오고 저 앞에서 지금 공차고 지금 뛰어댕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일요일마다 오는데 법당에 안 오고 맨 저 앞에서 딱 한 발짝 앞인데 여기를 안 오고 저 앞에서만 맨날 저기 헤매어져 있어. 그런데 정말 큰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곤란과 환란을 당했을 때,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말 제법부동 본래적한 그런 것을 정말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본래 법성은 원융하고 제법은 부동하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겠냐고. 해인산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저 앞에서 공차고 지금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저 사람이 환란과 곤란을 당했을 때 해인산매라는 말을 듣고 아 그런 것이군요라고 이렇게 수긍이 되겠냐고. 그는 여전히 들고 뛰는 거예요. 뭐가 들고 뛰어? 공만 차고 들고 뛰는 게 아니라 마음도 계속 들고 뛰고 쉼을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늘 흔들리면서 물결에만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바다에 가면 저 부표 있죠. 부표 세우는 거 보면 늘 흔들리잖아요. 끊임없이 흔들려. 한 번도 쉬지는 못해. 그 해인산매, 그 산맥 가운데 있어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편안하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기 지금 생사거래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생사거래하는 가운데서도 늘 안온한 경지가 있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법당에 오셔서 지금 법성이 원융하고 제법이 부동한 이런 해인산매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런 경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해인산매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생사거래 증감 부침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태어나고 죽고 가고 오고 또 늙고 줄고 하는 거 있잖아. 늙고 줄는 거. 은행 잔고가 느는 건 좋고 은행 잔고가 줄면 죽을 맛이잖아요. 부침 막 잘 돼가지고 막 성공해. 근데 또
잘못돼가지고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세간사가 그렇잖아요. 늘 좋기만 한 것도 늘 안 좋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생사거래, 생멸거래하고 증감부침하는 그런 가운데 늘 변치 않는 요 거울과 같은 또 바다 그 자체와 같은 그런 안온한 경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자리로 함께 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다는 일파만파에 끊임없이 모든 물결이 이렇다 사라졌다 하지만 바다 그 자체는 본래 일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세상사를 엮어가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모든 괴로움 가운데 그런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또 희노애락의 그런 희노애락, 애오욕의 그런 칠정의 마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본래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그런 해인산매의 자리에 꼭 안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